할렐루야. 2020년 10월 4일 10월 첫째 주일 예배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주의 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339장입니다. 내 주님 지신 십자가 우리는 한질까. 이게 나 있는 십자가 내게도 있도다. 내 몫에 태인 십자가 늘 지고 가리다. 금연류관을 쓰려고 저 천국 가겠네. 저수정 같은 길에서 멸류관 벗어서 주 예수 앞에 바치며 늘 찬송하겠네. 저 천사 소리 높여서 늘 찬송할 때에 그 좋은 소리 곡조가 참 아름답도다. 금연류관도 귀하고 부활
우리 시간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총과 은혜가 저에게 부어지게 하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 주님 만나게 하소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은총을 저희들이 체험하고 경험하는 예배 되게 하소서. 오늘 예배하는 매 순간순간 살아계신 주님을 덥게 만나게 하소서.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그 모든 자리가 야곱이 베델에서 드린 예배처럼 하늘과 땅이 연결되며 저희 심령이 주님 앞에 활짝 열리는 밤이, 그리고 그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사도신경으로 저희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우리 시간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주님 앞에 섰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총으로 저희들 위해 속죄의 은총과 또한 그 은총 속에 주님의 그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담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알래스카의 확진자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학생들은 교실에서 수업할 수 있는 그 일정이 연기되고, 또한 트럼프 대통령과 그 영부인 그리고 주변의 강요들이 감료되어 국가적인 위기 중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러한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길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알래스카 한인사회에서도 코로나19 감염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곳 한인 공동체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보호하여 주옵시고 병중에 있는 저희 동포들에게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 국가와 가정과 또한 이웃들과 삶의 생존을 위해서 일터를 지키며 땀 흘리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안전하게 지켜주옵시고 그 흘리는 땀들이 헛되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병원에 있는 조정나 성도님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회복 중에 있는 공선영 성도님이 함께해 주셔서 주님의 온전한 치유와 회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몸이 아프고 불편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주님 앞에 나아싸우니 저희들 모든 간구하는 제목마다 응답하시고 오늘 예배를 통한 주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총이 저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희들 예배하는 그 모든 예배 자리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함께 하시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로마서 강의 30번째 시간입니다. 환난 중에 복음이 가져다 주는 것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뭔가 생각해 보면 영원한 생명, 천국, 또한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고 하는 것, 그리고 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감각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라고 했습니다. 3장 앞부분에 이렇게 설명했죠.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지금 오늘 5장 3절에서부터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한다. 물론 이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랑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도 틀린 것이 아닙니다. 새 번역에는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성도가 환난이 있는데 그 가운데 즐거워한다. 또는 내가 이 환난 가운데 있는데 이것을 자랑한다. 이거는 성도들 안에 일어나는 놀라운 내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떠한 내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는가? 자, 그 점이 이 로마서 3장 뒷부분에서 4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3절 뒷부분과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어내는 줄 알미라. 자, 이 표현들을 좀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러한 말씀들은 오늘 우리 성도들 안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내면의 변화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아시다시피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그 진가가 어디서 나오는가? 평안할 때 나오는가? 아니면 환난 중에 나오는가? 사도 바울은 분명히 그것을 그 핵심을 짚었던 것 같아요. 바로 이 환난 가운데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진가가 나온다는 거죠. 자,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 성도들의 내면을 변화시켜요. 자, 우리가 이 창세기에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봤어요. 이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기 전, 그리고 소망할 수 있는 정도의 내육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고 믿는 그 믿음이 있었던 걸 봤어요. 때로는 그것을 작은 믿음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주님은 그것 또한 주님은 어렵다 하심에 대해서 주저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이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어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믿는 그 믿음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자녀 이삭을 그에게 주었어요. 이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서도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다라고 하는 그것이 그에게는 환난이지만 그 환난 중에서도 그가 인내하였고 또한 인내하는 중에 그가 내적으로 변화되어서 그는 바랄 수 없는 중에서도 바랄 수 있는 이 놀라운 영적인 변화가 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변화에 대해서 히브리서 5장 12절에 14절의 말씀도 우리가 한번 참고해 볼 수 있겠는데요. 우리 12절에 14절의 말씀을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자, 히브리서 5장 12절에 14절의 말씀에 보면은 어떤 성도의 영적인 어떤 성장에 대한 이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숙한 성도는 선악을 분별하면서 그 말씀에 생활을 하고 성숙하지 못한 성도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고 하는 의미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3절 뒷부분에서 4절까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뤄내는 줄 안다 그랬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복음 안에서 변화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의미는 바로 이와 같다는 거예요. 환난을 만나요. 그 환난 속에서 인내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인내한다고 하는 그 의미가 뭘까요?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의미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자, 결혼 정년기가 된 청년이 있어요. 결혼 정년기가 된 청년이 결혼을 하게 되면 그 환난은 끝이 나지만 결혼 정년기가 되었는데 결혼을 하지 못해요. 자, 그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 청년 또한 굉장히 조바심이 생기게 될 것이고 그를 보는 그 부모님들도 조바심을 갖게 돼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환난이에요. 자,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또 기도하는 가운데 정숙한 여인이 나올 때까지,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배우자가 나올 때까지 기도하며 인내하며 또한 자기를 가꾸며 자기를 좋은 배우자로서의 그 영적인 성장을 끊임없이 추구하며 살아야 될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자세죠. 그 인내하는 그 시간을 견디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려워지는 거예요. 사사기에 보면 삼손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와요. 그 삼손이라고 인물이 독신의 기간 속에서 정말 영적으로 정말 준비되어 있고 정말 주님께서 맺어주는 그 배우자와 결혼을 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는 그의 동족 안에서 경건한 부인을 얻는 것이 마땅했어요. 그런데 그는 주님의 인도함을 구하지 않고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게 되었어. 자, 그런데 그 과정 안에서 일어난 일을 보세요. 이 블레셋과 이 유대인의 갈등이 있잖아요. 그 갈등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결국은 그 부인도 죽고 장인도 죽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리고 이 삼손은 복수심에 이렇게 붙들려서 그는 힘이 좋으니까 그는 보복을 하게 되죠.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렇지만 그 과정을 보면 참 가슴 아픈 일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과 이 블레셋을 향한 하나님의 어떤 진노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보복하심의 그 역사를 이뤄나가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복음의 관점 안에서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그 은혜가 이 삼손 안에 이루어졌는가라고 볼 때는 어렵다는 거예요. 왜요? 그 독신의 기간 속에 그가 인내하고 그 인내하는 과정 속에 그가 변화되어지고 그 변화되어지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그 소망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비극적이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밖에 없어. 왜요? 이 삼손 안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고 또 이 삼손 안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그 길을 모르는 거예요. 그저 자기의 소견대로 사실은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사기가 보여주는 것이 그거예요. 이 사사기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그 뜻과 또한 하나님의 이끄심을 모르고 그냥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요. 성령은 주님의 그 마음과 생각을 알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며 그걸로 우리 성도들을 인도해 나가세요. 환난이 왔어요. 그 환난 속에서 성령의 인도함, 성령의 답은 뭐냐면 인내예요. 그 인내한다는 그 의미는 뭡니까? 주님의 그 뜻에 관하여 분별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인내예요. 삼손은요, 자기 그 부인도 죽고 또 장인도 죽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인내의 기간이 있었어요. 독신으로서 인내할 수 있는 그 기간 동안에 뭐 해야 돼요? 기도하며 주님의 인도함을 구해야죠. 그런데 경건하지 않은 들릴라를 만나요. 그리고 그 들릴라를 통하여 그는 배신을 당하고 두 눈을 뽑히고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그의 능력을 다 잃어버려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는 비참하게 끌려가서 조롱거리가 돼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그의 죽음을 통하여 그 블레셋에게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부으시는 것은 맞지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또한 그리스도인들 청년들이 삼손과 같은 삶을 사는 것을 저는 원하지 않아요. 삼손의 이야기 중에서 가장 마음 아픈 것은
이 삼손이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하나님께 주신 탤런트는 있었지만 자기 소견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뜻과 방향성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대로 환난 가운데 있을 때 그 환난이 오늘 우리에게 인내를, 또한 이 인내가 우리에게 변화를, 또한 그 변화가 하나님께 주신 그 소망을 이뤄내는 것을 체험하며 가자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이 복음이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변화를 시키는 것이에요. 인내라고 하는 것, 인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견디는 게 아니에요. 인내라고 하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다니까요. 그 인내의 시간에 말씀 보고, 그 인내의 시간에 기도하고, 이 인내하는 동안에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고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인내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내 소견대로, 내 감정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는 인내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길이 아니에요. 이 복음은 우리 성도들의 내면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사울의 이야기를 알아요. 사울은 정말 하나님께서 놀랍게 축복해 주셔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그의 젊었은 그 시기에는 정말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주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그는 살았어. 그런데 그 블레셋이 공격해 오고 또한 급박한 상황이 되니까 일단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렸어. 근데 드리고 나니까 누가 와요? 사무엘이 왔네. 사무엘이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린 것에 대해서 책망하고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주시는 그 저주를 얘기하게 돼요.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환난이 내 눈앞에 닥쳐왔어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또한 성령이 내게 인도하시는 방향은 제일 첫 번째 인내예요. 그 환난과 어려움에 대해서 인내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언제까지 인내해야 되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릴 때까지 인내해야 돼요. 주님의 성령이 나를 인도하기 때까지 인내해야 돼요. 그리고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가는 가운데에 그 인내 속에서 우리의 성품이 바뀌고 그리스도인에서의 삶의 그 모든 내용들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소망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오늘 예를 들었지만 사울에게 너무 안타까운 것은 이 환난 가운데에 그 인내를 힘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울에게는 굉장한 아픔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자, 환난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했어요. 자, 이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의미로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이 환난은 재난이에요. 집에 뭐 홍수 피해가 입었다든지, 아니면 어떤 예를 들면 집에서 뭐 고장이 있는데 그 고장 난 그것을 당장 내가 고칠 수 있는 상황과 힘편이 아니.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마음의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 수가 있어요. 또 이 환난이라고 하는 건 어떤 사람에게는 병약한 내 몸이 환난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경제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겠어요. 어떤 사람은 자녀들의 관계일 수도 있겠고, 또는 고부간의 갈등일 수도 있겠고, 여러 상황과 형편 속에 놓여져 있는 이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다양해요. 자, 그런데 이 다양한 이 환난 속에서 오늘 이 복음이 우리 성도들에겐 어떻게 이 환난 앞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과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나가고 있습니까? 그 복음이 여러분 안에서는 어떤 역사로 반응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해해요. 자, 오늘 우리의 이 복음은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에 대해서 일단은 눈을 열어준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은 모든 성도들은 이 구원에 대한 확신,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는 죽음 이후에 대한 믿음과 소망과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요. 이 복음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거예요. 자, 이 복음 안에서 우리 안에 이 확신이 임할 때 우리의 이 확신은 우리 성도를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반석 위에 든든하게 서게 합니다. 그래서 이 환난이 오늘 우리에게 올 때에 적어도 인내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인내 속에서 우리가 하는 일이 뭐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복음 안에서 오늘 우리의 내면을 그렇게 바꿔놔요. 근데 우리 성도들 안에 이러한 내면의 변화가 없다.
여러분 너무 낙심하지는 마세요. 우리가 지금 연약한 믿음 안에 있는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이 작은 믿음으로부터 시작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도 그 작은 믿음으로 작은 믿음 안에 있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정확한 방향성을 알아야 돼요. 그 정확한 방향성이라고 하는 것은 인내의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이요, 인내하는 시간 속에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오늘 우리의 성품이 자꾸 바뀌고 변화되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믿음만큼 우리가 성장하고 자라나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작은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소망 가운데 있었던 것처럼,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얻은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질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바람들이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루어지고 체험되고 경험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아멘. 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데요. 그러면 반대로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할 때가 있나요? 예, 부끄러운 소망도 있어요. 어떤 소망이 부끄러운지 아세요? 헛된 소망이에요. 하나님의 소망은 절대로 헛된 거 없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셨고 천국의 소망을 주셨고 영원한 생명에 대한 그런 놀라운 은혜를 주셨고, 그 소망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부끄러울 게 있습니까? 주님이 항상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오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하는 그 놀라운 비전과 소망에 대해서 부끄러운 게 없어요. 그런데 헛된 소망, 그 헛된 소망이 있어요. 헛된 소망은 부끄러운 거예요. 제가 최근에 The Devil All the Time이라고 하는 넷플릭스에서 있는 영화를 한 편 봤어요. 자, 그 영화에 보면은 어떤 한 목사님이 나오는데, 그 목사님은 교회를 이렇게 돌면서 간증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간증을 하시는데 이렇게 간증을 해요. 제가 주님을 알기 전에는 너무 두려움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 거미만 봐도 너무 두려웠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주님을 믿고 또 확신을 가진 후, 또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를 해주신 이후엔 그 거미가 두렵지 않게 되었대요.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보는 데 앞에서 자기가 가지고 온 그 거미 막 드시드시하는 거미 이 병을 자기 머리에 막 부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두렵지 않다면서 막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요. 자, 거기에 있는 사람들 중에는 거기에 은혜를 받은 사람도 있지만 참 그런 거 가지고 이렇게 하나 하면서 좀 의아해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됐냐면 나중에 이제 이 사람이 또 다른 이제 교회들 돌면서 집회를 하다가 그 거미의 머리에 이제 쏘였는데 그게 뭐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는지 머리가 호박만 해졌대요. 그래서 그는 너무 창피해가지고 벽장에 들어가서는 그냥 계속 기도만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자기가 응답을 받았다고 하면서 그리고 자기 이 부인을 이렇게 데리고 나가더니 그 부인을 살해해. 그리고 살해당한 그 부인을 앞에서 그가 기도를 하는데 자기 부인이 살아나게 해달라, 부활되어질지어다, 그러면서 막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에 응답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이 목사는 거기서 굉장한 큰 실족을 하고는 길 가다가 또 이제 그 사람도 또 나중에 살해당해. 그런 이제 내용이. 근데 그 The Devil All the Time이라고 하는 그 영화가 추구하는 건 그거예요. 지성이 없는 기독교에 대한 강한 비판이 그 안에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영화 속에서 나오는 그 목사의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런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은 그분 안에 내면에 닥쳐 있는 환란이에요. 자, 그런 두려움이라고 하는 그 환란 속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 거미가 두렵지 않게 되었다. 자,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 사람은 역사한 것이고, 내 안에 그 거미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그 나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강한 역사가 그에게는 일어나지 않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변함없다고 하는 것에서 눈이 열린다고 한다면, 내가 연약한 중에서 내가 여전히 두려움 중에 있고 내 안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이 환난의 문제가 나에게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영적인 눈이 열려있는 이 상태에 대해서 그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소망이 그에게 부어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강한 역사가 있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으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 그건 복음을 오해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오늘 말씀에 뭐라고 돼 있어요? 보세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지 하지 않는데요. 근데 부끄러운 소망이 있다니까요. 그 부끄러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헛된 소망이에요. 내가 기도를 했더니 내가 거미가 두렵지 않다. 이건 헛된 소망이에요. 하나님께서 응답을 받았어. 그러니까 내 아내를 살해하고 그 살해당한 그 아내를 내가 살게 하겠다. 그 헛된 소망이에요. 그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자, 5장 5절에 가만히 보십시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는다고 했어요. 뭐가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바로 그곳에 소망이 있는 것이고, 참된 소망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진리가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실체가 그 안에 있는 것이에요. 사랑이 빠져버린 그 자리에는 부끄러운 소망만 가득 찬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의 소망을 부끄럽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빠진 그것은 다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기적을 바라세요? 표적을 바라세요? 예, 저도 기적과 표적을 바라요. 근데 기적과 그 표적이 사랑보다 앞에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그 환난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시는 그 사랑에 대해서 눈이 띄어진다면, 그 연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더 큰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증명해 보이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눈이 열리지 않으면 우리는 날마다 자기의 과시와 그리고 응답되지 못한 그 기도에 대한 한탄과 원망만 가지고 전혀 주님의 놀라운 영적인 지식과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와 역사들은 모른 채 그냥 살아가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 5장 5절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명확하고 정확한 이 복음의 진리가 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는 그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상황 형편이 어려우세요? 환난 중에 있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우울하세요? 어떻게 노력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이 우울한 감정이 사라지지 않는 그런 상황 형편 가운데 있으세요? 그것이 얼마나 고난이고 환난인가? 그거는 정말 그것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몰라요. 그러나 오늘 말씀의 약속은 뭐냐면,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준다는 거예요. 내가 우울하고 내가 화가 나고 내가 힘들고 연약하고 너무나 이 환난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마음에 그 사랑을 부어주실 때 그 고통 그대로,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신다는 그 은혜 속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꼭 붙잡고 우리가 인내의 시간을 함께 지내는 거예요. 그 인내의 그 시간에 지나가면 그 시간이 쌓이고, 또한 주님의 그 말씀과 은혜가 내 마음에 쌓이고, 기도가 쌓이고, 주님을 향한 예배가 쌓이며 나가면서 오늘 주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소망, 이 복음의 소망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진 걸 보면서 그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로마서 5장 6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6절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해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었대요. 연약할 때. 여러분, 이 환난을 겪는 우리 성도님들은요, 그때만큼 우리가 연약할 때가 어디 있어요? 맞죠? 이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좀 상대적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게 좀 다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쌀 한 가마니 한 20kg 되는 그 쌀 한 가마니가 그 사람에게는 환난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20kg 엮기를 매일 드는 사람이 있잖아요. 자, 그 사람에게 이 쌀 한 가마니 20kg가 그 사람에게 환난일까요? 그 사람은 그게 환난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 즐긴다니까. 자기가 근육이 있으니까 20kg 되는 그 엮기를 매일 드니 참 그 사람은 뭐 그건 환난일 수가 없죠.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그럼 환난이 전혀 없습니까? 아니요.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의 그 사람의 고통과 아픔과 그의 삶의 그 고난의 이야기들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은 적은 환난, 저 사람은 많은 환난, 그렇게 크고 작다고 하는 그것을 비교할 필요도 없어요. 오히려 그것을 비교하면 그게 또 상처가 돼요, 여러분. 이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상황과 다양한 현실 속에서 그 모든 환난의 무게들을 각각 다 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환난, 각각 상황 속에서 내게 주어진 그 모든 환난 속에 있는 나는 다 연약해요. 연약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연약할 때, 그 가장 내가 연약하는 바로 그 순간, 그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대요.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환난 속에서 가장 작고 가장 연약해서 너무 힘들어서 하는 그 나를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대요. 그리고 그러한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셨대요. 가장 힘들고 가장 연약한 바로 그 순간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부어주시고 또한 깨닫게 해주시는 바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임하고 있구나 하는 그 마음이래요. 여러분, 그 마음에 내가 영적으로 눈이 열리는 게 그게 기적이고 그게 표적이에요.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운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나와 여러분이에요 죽으셨다고 하는 그 십자가가 오늘 우리에게 영의 눈을 완전하게 열어주는 놀라운 비밀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6절을 읽으면서 다시 앞에 5절과 4절 앞에 또한 3절에서까지 들어왔어. 오늘 복음을 통하여 우리 그리스도 안에 일어나는 내면의 이 변화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환난 가운데 있는 오늘 우리 성도들이 자, 이 환난 속에서 우리가 인내하고 또한 이 인내하는 가운데 연단을 받아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이 놀라운 이 영적 비밀의 핵심은 결국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것이에요. 환난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님들은 그 환난 속에서 다 연약한 거예요. 그러나 연약한 중에서도 그 십자가에 붙들려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다 살아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과 은총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럼 마치 아브라함이 그 작은 믿음이 점점 커서 팔할 수 없는 중에 팔하고 믿는 그 믿음 속에 이삭을 얻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성도들이 가장 연약하는 바로 그 순간 십자가의 주님을 붙잡을 때 그 십자가의 주님을 통하여 놀랍게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변화, 그 변화가 계속 이루어지는 과정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예수의 믿음까지 자라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진 것입니까? 복음을 통하여 그렇게 된 거예요. 복음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각자 상황과 형편 속에서 재앙이 있고 곤고가 있고 환난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고 내 내적인 고민이 있고 아픔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 중에 내가 붙잡아야 될 것은 바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환난이에요. 근데 그 환난 때 인내했어. 그 인내라고 하는 것은 끝까지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그 십자가를 통해서 놀랍게 변화되어진 것을 보세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오늘 예수의 그 놀라운 생명에 대한 비전과 소망이 이루어진 걸 보세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오늘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어요. 지금 이 코로나19 한인들 사이에서도 퍼진다고 하는 얘기가 있고, 그리고 대통령도 또한 그 참모들도 그 코로나 확진되어지는 일들 때문에 참 이 미국도 쉽지 않은 상황과 형편에 놓여가고 있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러나 이러한 환난의 시간 속에서도 우리가 십자가를 붙잡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성령 안에서 우리가 자꾸 변화되어지기 시작하고, 또한 그 안에서 주님의 소망, 주님께서 이루어질 그 소망 안에 우리가 흔들림 없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아브라함이 그 약속의 자녀 이삭을 얻은 것처럼, 또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그 놀라운 은혜와 그 놀라운 비전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과 소망이 오늘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하며 그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은혜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오늘 환난 중에 주님의 이 복음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것이 있어요. 그 환난 중에 이 복음이 가져다 준 것은 바로 십자가야. 그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든든히 붙잡을 때 모든 환난 가운데 인내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또한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중에 오늘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또한 그 변화되어지는 중에 하나님의 놀라운 소망이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져 주여, 오늘 우리가 이 복음 안에서 그렇게 계속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길로 걸어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이 예수의 믿음까지 이르기까지 오늘 저희들이 계속 끊임없이 주님 안에 변화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길을 다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말씀 안에 온전히 붙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환난 중에서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서 변화되어지며, 환난 중에서 주님의 뜻을 알아가며, 환난 중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소망을 이루어 나가며 나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미국과 오늘 저희가 살아가는 이 알래스카에 있는 이 환난과 어려움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각자의 성장과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그 어려움과 환난이 있음을 저희들 봅니다. 이 환난 중에서도 저희들 흔들림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총과 은혜를 붙잡고 달려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저희가 아무리 연약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가 약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더 눈 열리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심령과 마음에 임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누려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연약한 믿음, 우리 연약한 우리의 심령과 마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대하여 눈뜨어서 작은 믿음으로 시작하여 큰 믿음까지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의 수준에서부터 예수님의 그 믿음까지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나에게 주어진 그 모든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시고, 인내의 시간 속에 주님의 말씀과 기도의 삶 속에 우리의 심령 안에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주님의 변화들을 다 함께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 그 모든 심령 신녀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놀라운 비전과 꿈을 가지고 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놀라운 변화 가운데 저희들 모두 성도님들 함께 변화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 은혜 안에 저희들이 거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연약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연약한 우리의 삶의 모습들, 우리의 그 모든 연약한 그 모든 저희의 상황 형편들, 모든 환난 그 안에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란 복음에 대하여 눈뜨게 하여 주옵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뜻하신 바를 알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그 인내하는 가운데 주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마다 우리의 심령과 마음속에 놀라운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변화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는 그 놀라운 소망들이, 약속들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다 함께 보고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에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저희들에게
체험되고 경험되어지는 모든 환난들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과 은총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누려지게 인도하소서. 오늘 저희들이 기도하는 모든 제목 가운데 응답하여 주옵시고, 병중에 있고 고통 중에 있고 문제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복음을 붙잡을 때마다 하나님 안에서 응답받으며 해결되어지며, 주님 안에서 함께 인내하는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비전과 꿈이, 또한 주님의 놀라운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을 다 함께 체험하며 간증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십자가를 내 가지고, 십자가를 내 가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 영광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드린 이 예물을 흠량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주정 헌금으로 11조로 감사 헌금으로 선교 헌금으로 또한 특별 헌금으로 드린 그 모든 헌금들을 사용되어지는 그 모든 곳곳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은총이 흘러넘치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저희들이 주어진 모든 기업과 자녀들의 모든 삶과 건강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그 삶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부유한 또한 필요들이 채워지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총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데 부족하지 않도록 저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기들이 저희들에게 닥쳐왔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형편 속에서도 저희들 흔들림 없이 주님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저희들의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며 보호하시며 축복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저희들이 다 함께 체험하며 간증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전히 저희들 이 코로나19 상황 형편 속에 온라인 예배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들 예배하는 그 모든 예배마다 주님의 은혜들 다 함께 체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알래스카에는 131명, 앵커리지에는 68명의 확진자가 있었습니다. 총 누적 환자가 8,217명이고요. 지난주 대비 850명이 증가했습니다. 우리가 마트나 여러 명이 모이는 장소에서 6피트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그리고 집에 들어오면 손을 씻는 등 개인 방역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낮 12시 그리고 12시 반까지 AKUMC 모임합니다. 여러분 함께 모임 참여 부탁을 드립니다. 헌금 안내입니다. 우편 또는 각자 교회 방문을 통해 헌금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헌금 집계는 지난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드린 것을 집계하여 다음 주 주보에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동체 기도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저희를 세상에서 부르셔서 주님의 백성 삼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세상에 파송된 예수님의 제자로 살게 하소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예배자, 이웃을 열심히 전도하는 복음의 증인, 아낌없이 사랑을 실천하는 봉사자, 한몸된 교제를 나누는 건강한 지체, 늘 주님과 동행하는 성숙한 성도가 되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저희가 성령 충만한 예수 생명 공동체로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아멘. 찬송가 502장입니다. 결단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주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문을 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저희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날마다 성령 안에서 환난 가운데에 인내하게 하시며 나는 인내하는 중에 변화되게 하시며 나는 변화되어지는 중에 하나님의 놀라운 소망과 뜻과 놀라운 은혜들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의 교제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흩어지는 성도들과 사랑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